우리 2024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버려지고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삶의 어떤 의미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이 괴로워하게 보내던 이 샤르니는 한쪽 벽에 돌 조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게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봉우리가 이렇게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샤르니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왕은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석방되었어요. 샤르니는 감옥에서 꽃을 피우며 가졌던 마음을 간직한 채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샤르니에게 한 줄기의 작은 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어린 싹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작은 싹이라도 돌보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샤르니 자신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환경이 그냥 몰아가는 대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작, 도전,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기쁨도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포기를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더군다나 삶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한 사람은 새로운 일이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나 마음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부부는 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나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습니까?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성벽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많이 중요해요.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의 걱정이 있어요. 이 성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을 져도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하고 가정이
다르듯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의 공동체를 간직할 수 있어야 그게 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기가 중요합니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차 바벨론 포로의 기화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 인솔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으니까 많이 돌아온 거예요. 2차 바벨론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 탁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략 20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아주 소수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들은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축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70여 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어요. 모든 것이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기초시설이나 환경이 불가능했습니다. 다 파괴됐고요.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아니하는 무리들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로서는 힘이 없고 정말 대항할 능력이 없는 이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막, 그 외곽에 살게 된 겁니다. 셋째는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은 인원 가지고 미처 자기들이 거주할 집,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했던 곳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원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공한 이 성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잘 지켜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어렵게 된 거예요. 불가능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결국은 이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곳이 무너지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돌아온 사람은 소수라 그랬어요.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시작했지만 소수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또 하나의 절망적인 상황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절망이에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절망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 땅에 모든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 북한 땅, 북녘 땅, 고향 땅, 만약에 고향이라면 거기가 단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장 나오는 명단이 뒤에 나오죠. 명단을 보면 레인의 숫자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뒤에 보면 7장 전체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섬기는 자였습니다. 레인이. 자신이 돌아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힘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예 살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이곳은
살기가 지금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위험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가졌던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외곽에 각자 그냥 흩어져서 각자 별개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해야 될 곳, 하나님의 인도하신 상징이고 그 백성으로 마땅히 머물러야 할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곽에서 흩어져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 채로 현실에 적응해서 안주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 늘 꿈을 이루지 못한 그 마음, 단식과 아쉬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 모습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즉 가장 많이 돌아왔던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얻게 된 거예요. 무려 이게 90여 년 전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귀환한 사람들은 인솔한 지도자의 명단이 나와 있었고요. 이들의 혈통, 이들의 가문, 그리고 직책, 살고 있는 곳의 지역,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록에는 9개 범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원래 지도자들 층인 유다 왕족의 혈통을 이어온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로 대사장 가문을 이제 14대째 이어내려오고 있는 그 범주로부터 성정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기준을 살아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이지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소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그리고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부류가 있었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데 그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까지 혈통 중심의 이 가계를 잘 유지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흐름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쭉 예수님 전에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 후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정 중심으로 이들의 가계와 활동을 잘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면서 이곳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혈통을 분류한다는 게 모호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대로 두면 순수한 혈통이 섞여버려서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이탈하고 나면 이 성전 중심의 생활,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계보를 찾은 거예요. 이 계보를 찾았다는 것은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또 어떤 계층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때 잃어버린 혈통의 계보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원래 목적한 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미 이곳에 돌아오면서부터 혈통과 직책을 구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귀한 자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가장 귀했어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게 그 만남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한 자원을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다른 백성들을 지금 입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자원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배스러운 계보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간직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이곳에 거할 때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켜지고 세워지면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이제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곳은 쉽게 말하면 족보와 더불어서 한국어로 말하면 호족이라 해야 되나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담은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CNN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연말이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한국군의 새로운 적은 저출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감소가 최대 숙제가 된 거예요. 병력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4천만, 5천만 되질 않습니다. 0.7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해외 동포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그 디아스포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뒤늦게 해외 동포청을 만들고 그걸 광화문에 세워야 되느냐 또 인천에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인천에 세워졌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중국 쪽도 이게 빨라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아직까지 뒤늦게 그렇게 하면요 정책이 힘들어지죠.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전에 체력의 국력이라 그랬는데 정말 인구수가 그게 국력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가 어느 계통의 사람인지 몰라서 아무에게나 성전의 일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담당할 역할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글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하지만 족보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는 따로 분류하면서 순수한 혈통과 지켜야 할 것이 이제 혼란이 되지 않도록 또 나눴습니다.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분리하고 확인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사에서 구분하게 됐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다시 회복하고 분리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계보를 발견함으로써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헌신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바른 꿈을 안고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겠다는 헌신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념, 신앙, 그리고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그들은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이곳 생활 정책에 그냥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상실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현실에 그냥 편리,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들 속에는 늘 아쉬움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 그 안타까운 꿈들이 마음속에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좌절된 힘과 그 희망, 아픔을 간직한 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산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니까. 근데 이미 사명을 놔버렸고요. 신앙을 잃어버렸고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늘 죄책감이 머물러 있고 가슴에 이루지 못한 꿈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열정이 있었습니까? 7장 이제 뒤에 7장 70절 72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물질 드린 걸 보면 이들의 의지와 사명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절대적이었고 갈망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자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여러분 서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의지와 그 사명이 하나님 담겨 있는지 아세요? 물질적인 봉헌도 봉헌이거니와 그들의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게 무너졌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무너져버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을 찾지 못한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진 이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유대 지파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으로 이어가야 될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과 통혼하여서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순수하게 증명할 수 없는 그 혼란함, 그리고 꿈을 가지고 왔지만 아쉬움으로 눈물 흘리면서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이 탄식과 눈물을 정말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사명과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현실, 이 현실 속에 잊혀가는 절망의 오랜 세대들이에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한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내가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있어요. 오른손에 하나님이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야지 뿌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사할린 동포처럼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처럼 유카탄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쿠바의 사람들처럼 벌써 5세, 6세가 돼서 그런 거 잃어버린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과 한과 탄식 거기 묻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역사를 근데 이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역을 멈추시거나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 순수 혈통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역사에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지방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호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혼미하고 역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이 말씀을 콜로라도 덴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공군사관학교가 나와요. 거기 카데시라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에 이 폴핏 앞에 그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나는 미국 공군 사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학교에 정말 표처럼 거기에 써 있는데 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콜로라도 마일 하이에서부터 더 떨어지면요 2,300m, 2,500m 있는 그 높은 곳에서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그 사관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결코 멈추지 않고 내가 다시 믿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둘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꿈으로 단식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잊어져요. 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신념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돈 버는 기계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썩어질 세상에서 끝나버릴 삶을 산다고 절망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이름을요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겼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2024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을 쓰시면서 여러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그 한 영혼을 쓰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시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셋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이 일이 정말 자신이 모든 걸 다 걸고 최선을 다해온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그 위기였지만 이 족보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비해 두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길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2024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도 홍해길도 홍해도 길로 준비하고 계셨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추수 시기에 그때 성에 입성하게 하셔서 이 백성이 양식 걱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아말렉 앞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백성을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절망과 잃어버린 꿈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